외식이 아닌 중심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심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외식이 아닌 중심을 원하십니다. 오늘 외식하는 대표적인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책잡기 위하여 기회만 노리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땅에서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은 늘 예수님을 책잡고 예수님을 이렇게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명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집어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본 그들은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왜 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물었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은 죄는 그 잘못 가르친 예수님에게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실수한 것을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실수는 유대인의 장로들이 전통을 지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요구한 장로들의 전통은 손을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는 먹지 않는 것, 그 외에도 잔과 주발, 롯그릇 등을 씻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살펴보면요, 사실 이 구약에서는 율법에서 식사 전에 손을 씻는 것을 율법에서는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을 것을 출애굽기 30장 그리고 40장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을 해석할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정결하게 씻어야 되는 것을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여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고 이렇게 더 추가적으로 가르친 것, 이 구전되어서 역사가 흘러서 예수님 시대 이때쯤에는 이제 그런 이제 신학자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 목사들이 가르치고 있는 룰이 되어 있던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장로들이 장로들이 전통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구약에서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이제 이들이 시간이 좀 흘러서 이 신약 시대에 우리 모두가 제사장처럼 거룩하게 살아야 되니까 우리 모두가 손을 씻지 않고 먹지 말자. 밖에서 들어오면은 이게 밥을 먹을 때도 주님의 중심을 삼아서 밖에 들어와서도 꼭 손을 씻고 이렇게 하자. 주발과 잔과 이런 것도 다 씻자. 그 마음의 중심은 사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얼마나 예쁩니까? 더 하나라도 더 주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지요. 더 하나라도 중심을 주님께 두기 위함이지요. 그래서 율법을 해석하고 첨가하다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장로의 유전으로 형성된 이것 자체를 저는 이렇게 욕하고 책망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아름다운 부분이죠. 근데 문제는 시간이 흐르면서 이 장로의 유전, 이 장로의 전통, 이것이 훗날에 그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보다 이 시대에 훨씬 더 구속력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지금 또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누군가를 정죄하고 누군가를 심판하고 억죄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또 이 장로의 유전을 지킨다는 것은 이런 의미도 또 들어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기 때문에 더러운 걸 씻는 것입니다. 시장 갔다 와서 씻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혔으니까요. 누구요? 더러운 사마리아인들. 그러면 이것을 반대로 해석하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 장로의 유전을, 우리 장로의 전통을 지키는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며 그 외의 사람들은 부정하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오면 깨끗하게 씻는다. 이것을 남들은 부정하다는 사실을 또 내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장로의 전통인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질문, 당신의 제자들은 왜 장로들이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라는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참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라고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그 공격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맞받아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께서는 외식하지 말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십니다. 1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즉 예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외식하는 자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절에 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기 전 앞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지금 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 외식하는 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 행위는 다른 이들보다 훨씬 더 열심인데 외식하는 자라고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기서 지금 등장하는 어떤 인물보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장 더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온 무리들 제쳐두고 이들, 그 누구보다 율법을 잘 지키는 그들을 책망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식이란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한번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한국 국어사전입니다. 외식, 첫 번째, 겉만 보기 좋게 꾸미어 드러냄. 두 번째, 바깥쪽을 장식함. 이렇게 국어사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식하는 자라는 말을 원어로 살펴보면요, 이게 원어는 연극 배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극 배우. 근데 그 연극 배우란 말이 후에 가식적으로 꾸미는 사람, 자신의 주장과 실제 모습이 다른 사람을 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바로 외식하다, 외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곡과 속이 다른 것. 근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곡과 속이 다르다고 하죠. 과연 겉은 어떠합니까? 완벽합니다. 이 중에 수많은 무리 중에서 가장 완벽합니다. 근데 그들이 속은 어떻습니까?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껍데기를 드리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어떠한 행위도 중심이 빠져 있으면 그것은 껍데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한 현상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껍데기를 드렸다는 것이, 껍데기를 했다는 것이 오히려 내 자신을 드높이고 내 자신을 으쓱하게 만드는 그 교만을 낳기 때문입니다. 남을 평가하는 또한 잣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러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유대인들도 그러하였습니다. 장로들이 자신들이 장로의 유전을 지킨다는 것, 장로의 전통을 지킨다는 것은 자신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이고, 반대로 다른 이들은 참 부정하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 그것과 다름없었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오늘 이 말씀에서 저와 여러분들 자신을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나는 과연 외식하지 않습니까? 그 외식이라는 것이 내가 꼭 다른 꿍꿍이를 두고 사기를 쳐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앞에 계시지 않습니까? 내 예배는 외식이 없습니까? 내 예배, 내가 드리는 이 예배의 가운데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습니까? 내가 예배를 드린 이때 여러분들 머릿속에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분이 단 한 분도 없는 게 맞으십니까? 아무리 행위로 예배를 드릴 수 있어도 이 예배, 과연 우리 중심과 우리 마음 있는 예배입니까? 내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가 지금 오늘 이 순간 이 예배입니까? 나는 지금 가인의 제사가 아닌 아벨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까? 이 예배의 주인이 오로지 하나님이 맞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없는 것이 분명 맞습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계셔서 우리와 아이 컨택을 한다면 여러분 동일하게 이렇게 예배를 드리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더라.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저는 저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헛되이 삼아
사람의 계명으로 내가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하여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혹시 입술로는 하나님뿐입니다 하지만 내 마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지, 외식하는 자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고 성경에서,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외식하는 자를 향하여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아무리 찬양을 하고 아무리 말씀을 암기하고 말씀을 암송하고 아무리 주님이 최고예요라고 말을 하되 오히려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외식하는 자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쳐도, 또 아무리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배워도, 성경 공부를 해도 너희 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너는 헛되이 경배한다. 이 시간 우리는 간절히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우리는 바리새인들보다도 훨씬 더 계명도 못 지키고 마음도 없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주세요. 주의 성령이 장악하여 주세요. 두 번째, 입맛대로 말씀을 이용하지 말라라는 소제목으로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어서 9절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예수께서는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예를 제시하십니다. 느닷없이 아까 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과 대화하던 내용에서 벗어난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예를 제시하시는데 먼저는 율법에 기록된 두 가지의 말씀을 끌어 인용하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십계명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출애굽기 21장 17절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 두 가지의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먼저 가지고 오십니다. 거기서 7장 10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그렇게 두 가지의 말씀을 인용하신 후에 그리고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라고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이것이 과연 무슨 말씀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소유한 물질과 관련해서 고르반, 이 고르반이란 말이 그냥 이렇게 선포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 예물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면 그 물질을 여전히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지금 돈이 한 1억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고르반이라고 하기만 하면 내가 이 돈을 소유하고 있지만 이 돈으로 우리 부모님에 대한 그 물질적 공경의 의무가 있다면 이거는 고르반 됐기 때문에 이걸로는 부모님 공경 안 해도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번 맹세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거스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어 해서 제사장한테 가서 부탁을 해도 이거는 부모님 그 고르반을 취소하고 싶어요. 이건 부모님을 도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안 되겠어요.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연구를 해보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는 이 고르반이라고 외친 것을 어떻게는 좀 쓸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것입니까? 자, 이들이 해석한 그 율법의 해석으로는요, 이들은 율법을 지킨 거죠. 근데 예수님의 눈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고르반 규정이 부모를 말로 모욕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후원 측면에서 모욕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여기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은 이 고르반 규정을 이용해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제5계명을 어겼고, 그뿐만이 아니라 부모를 욕하는 자는 사형에 처하리라 라는 계명도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이 앞서 지적했던 그들의 문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십니다. 13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전하여 준 그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로 만들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발전되어 왔던 이 장로의 전통들이 어떻게 되었어요? 정작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무효화해버리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 초래한 것,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발전되었던 장로들의 전통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무효화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여러분, 과연 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전 누구보다도 이 말씀에 대해서 찔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말씀을 해석해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좀 더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 업이기 때문입니다. 법만 피하면 옛날에 하나님과 소통을 할 때 그러한 강력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있는다는 거, 세상에서 뒹굴다가 온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뒹굴다가 넘어지고, 예를 들어 제 친구를 비유해볼게요. 세상에서 20대 초중반까지 예수를 알지 못해서 세상에 뒹굴다가, 쉽게 말하면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이렇게 놀다가 온 친구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세상에서 뒹굴다 온 그 친구를, 아이고 수준 낮은 놈,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제가 어찌 가요 판단이요. 그렇게 평가하는 제 심령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빛을 조명해 주시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평생 모태신앙으로 몇 대째 있는 집안에서 교회에서 자라온 나와 세상에서 험악하게 살다가 뒹굴다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온 내 친구 중에 누구를 더 정결하다 하실까? 근데 그때 이런 비유를 감동으로 팍 주시는데, 이 친구는 하나님 앞에서 장발장 같더라고요. 장발장. 배가 고파서 동물적 감각으로 눈앞에 보이는 빵 한 덩이를, 이 계획도 없고 머리도 없는 놈이 우걱 잡아가지고 훔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몇 분 되도 않는 그 빵 한 조각 훔쳐먹고 교도소 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장발장 같은데 나는 어떻게 보이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변호사였더라고요. 세상 법을 공부해가지고 법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할 수 있을지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지 아주 잘 알고 있는 거죠. 인생을 한 30년을 살고 난 후에 그 장발장인 친구가 세상에 해악을 끼친, 세상의 것을 훔친 거는, 예를 들어서 그냥 극단적인 비유로 빵 10조각이라면 인생을 30년 살고 난 후에 변호사를 했던 나는 법에는 안 걸리지만 세상에 해악을 끼쳐서 훔쳐먹었던 게 수십억 원에 이르다. 심지어 그놈은 그 빵 훔쳐먹은 게 걸려서 교도소도 한 번 갔다 왔는데, 법망을 잘 알고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나는 그렇게 범죄를 하면서도 단 한 번도 걸린 적이 없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누구보다도 장로의 전통을 잘 알고 있었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그
사람의 계명을 가르쳐서 남들에게 지키게 하는 그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더하다 라는 말. 다들 한 번씩 그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무교나 타 종교보다도, 불교나 천주교보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착같고 더 악한 모습들을 많이 보인다라는 얘기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해 라는 말입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속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결론을 종종 했었습니다. 맞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 더 악해요. 왜냐면 교회는 병원이라서 이렇게 환자들이 오고 악한 사람들이 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깨끗한 사람은 교회 못 옵니다. 그래서 그 병자들이 모여서 주님 은혜 받고 고침받고 치유받고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여전히 교회에는 아직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악하고 수한 죄인들이 참 많습니다. 저를 비롯해서요. 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슬픈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렇게 변증을 하고도 속이 시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천주교나 불교가 기독교인보다 좀 더 그 선한 경우를 사실 진짜 더 많이 보기는 했습니다. 뭐 비교를 할 수 없지만 천주교나 불교도 그 종교에 심취하여 정말로 이제 수련을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선하고 선합니다. 그건 교리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일 착한 게 누군지 아십니까? 이단, 신천지 이단의 사람들 진짜 착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교리에는 선행을 꼭 구원을 받는 교리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그 기쁨의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서 선행을 해나가는 건데, 그들은 구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일단 선행을 해야 거기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선행이 탑재되어 있어요. 다 종교는. 모든 종교가 그래요. 이렇게 죄 지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그런 건 다 핑계고요.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이렇게 위선적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내게 말씀되지 못하여서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느끼지 못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역사하지 못해서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이기 때문입니다. 이들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고르반을 이용하여, 말씀을 이용하여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가르치는 계명에는 저촉되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들에게도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말씀은요, 어쩌면 자신들의 경제적 여유를 즐기는 늘리는 수단에 불과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의를 자랑하는 수단에 불과하였습니다. 말씀을 자신의 입맛대로 이용해 먹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다 잘 됩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어서 망하더라도 우리는 예수입니까? 예수 믿음에 순결히 피를 흘릴 수밖에 없더라도 우리에게 오직 예수밖에 없는 것이 맞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진정 우리를 더럽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마지막으로 딱 얘기를 해주십니다.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논쟁을 하시고 13절까지 논쟁을 하시고 이제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부터 이제 화면이 전환됩니다. 7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누구를 불러서요? 무리를 다시 불러서 얘기하십니다. 화면이 약간 바뀌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그 대화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 이렇게 주고받고 하셨다가 이제는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온 무리들 있잖아요. 그 무리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얘들아, 너희는 다 듣고 깨달아야만 한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으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아까 무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고 다시 또 예수님께 다시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말씀을 아까 그 온 무리들을 했던 그 얘기를 좀 더 상세하게 풀어주십니다. 그래서 장면을 지금 오늘 이 본문 장면을 세 장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13절까지는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하고 대화하는 장면. 14절에서 14절에서 16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온 무리들을 향해서 얘기해 주시는 장면. 17절부터 23절까지는 온 무리를 향해서 얘기해 주셔서 당부하신 말씀은 끝이 나고 이제 소수의 제자들하고 있을 때 추가적으로 아까 무리에게 했던 얘기를 더 상세히 푸는 장면, 이 세 장면으로 나눈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밖에서 들어가는 것은 그 사람의 배로 들어가는 것이야. 그리고 사람에게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곧 그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 도둑질, 간음, 살인,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가지고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음으로써 부정한 것이 뱃속에 들어가는 것을 걱정했어요. 제 손에 지금 막 흙이 묻어있어요. 근데 빵이 있어가지고 빵을 잡아서 먹었어요. 바리새인들은 무엇을 걱정하냐면 이 더러운 게 뱃속에 들어가는 걸 걱정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 몸에 더러운 것을 넣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어 부정한 예수님과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어서 부정한 그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비방하고 미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국을 찔러 가르치셨습니다. 이 사람이 입으로 먹는 것은 이 사람 자체를 더럽히지 못해. 왜? 이거는 입으로 들어갔지만 곧 궁뎅이로 또 나오니까. 이건 똥으로 나와버리니까 이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야. 오히려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그 사람 속에서 계속 흘러나오는 그것이 더럽게 하는 것이야.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의 속에서 무엇이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의 속에서는요,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나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돈이 있으면요, 계속 돈 얘기가 나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명예가 있으면요, 계속 명예가 나와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람의 입에서 음란, 도둑,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이 나온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는 분명히 그러한 것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율법보다 더 강화된 장로 유전은 다 지켰지만 그들이 속에서 나오는 것, 음란, 도둑,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그것들은 막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참된 순종은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지 겉으로만 규율을 지킨다고 해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을 보는 그 복을 누가 받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다고 합니다. 결국 규율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자세가 하나님과 우리 관계의 그 순수성과 능력을 결정짓는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누가 내 돈을 단 100만 원만 떼먹는다 할지라도 우리 평생 기억하지 않습니까? 5만 원 떼먹은 사람은 잊어먹을 수 있어 100만 원만 떼먹는다 해도 우린 평생 죽을 때까지 기억하지 않습니까?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기억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이 그 괘씸해서 기억하는 게 거야 라고 핑계대면서 말이죠.
난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라고 돈에 좀 거룩한 척하면서 저 사람의 나와의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것이 괘씸해서 나는 기억하고 있는 거야 라는 얘기를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가 많이 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내 돈 떼먹은 사람을 그렇게 평생 기억하면서 그렇게 돈은 잘 지키면서 우리는 마음은 지키려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생명의 근원인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찌해야 우리의 마음에서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하였던 죄가 아닌 그런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우리 마음에서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도 고백했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 말씀.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 변화된 사도 바울도요. 자기 속에서 선한 것이 나올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를 풀기에는 시간이 부족한데 이게 매치가 안 될 수 있는데 로마서를 설교하고 풀면 이게 매치가 돼요. 근데 로마서 아까 7장이었는데 8장 말씀에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의 마음의 중심에서 그 아까 12가지 악한 것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0절 또 그리스도 너희 8장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 영이 무슨 영입니까?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리라. 우리 육은요 죄 짓는 것밖에 생산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짓는 죽을 몸, 육도 살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아까 12가지 죄, 그 마음의 중심에 죄밖에 없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말씀에 의한 하나입니다. 결국 주의 성령이 하십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으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껍데기 신앙, 외식하는 신앙을 다 버리기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내 입맛과 내 필요에 맞게 해석하고 이용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십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중심이 바로 서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다 아시고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한 중심을 원하십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주의 성령뿐입니다.